하나님 말씀 아가 7장 1절 봅니다. 아가 7장 1절.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을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화파로 둘은 밀단 같구나.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부를 찾은 신랑의 모습을 노래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오늘은 7장 1절로 9절 상반절까지 여기가 신랑이 신부의 몸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우선 그 내용 가운데 4608페이지에 보면 1절로 5절 거기가 신부 몸의 각 부분들의 아름다움을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신부를 찾고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잃어버렸던 신부가 사실은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죠. 성중에 순행하는 자들에게 만나서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랬는데, 그런 신부의 모습이 솔로몬에게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밉고 고운 것은 상대에게, 대상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달렸다. 보는 이의 시각에 달려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아름답고 예쁘지만, 내 마음에 밉고 괴로운 마음, 편안한 마음이 없으면 상대가 다 미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하와를 지을 때에도 지어놓으시고 보기에 참 좋았다 했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아름답게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 시각의 변화가 없습니다. 시각에 대한 가치 변화가 나타나질 않는다.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인간의 시각은 늘 가변적이죠. 그래서 가변적인 시각을 가지고 밉다고 할 때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대가 늙었으니까 밉고, 상대가 주름이 많으니까 늙고 밉고, 상대가 정말 다 쭈그러졌기 때문에 밉다. 그래서 항상 상대적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하나님의 시각은 절대적 시각이다. 한번 아름답게 봤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렸던 신부가 신랑을 찾는다고 밤중 헤매고 모진 시련도 겪고 상처도 있고 그랬는데도 신랑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됐다.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을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라고 노래하죠. 여기서 귀한 자의 이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나디브라고 해요. 이는 자발적인, 관대한, 귀인, 아량 있는 등의 뜻으로서 본문에서는
아량 있는이라는 형용사로 번역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량 있는 따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리고 구슬꿰미는 금이나 은 또는 보석 구슬알들을 줄로 꿰어 만든 아름다운 장식품을 말하는데, 솔로몬 아량 있는 신부의 발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넓적다리도 구슬꿰미처럼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감탄하며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실상 그 술람미 지역에 사는 여인들이 검답니다. 그러니까 흑인에 속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후손이지 않나. 가나안의 후손. 그래서 정말 그 술람미 여자라고 하는, 술람미에 사는 여자라고 하는 그 대상만 보아도 별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여자인데, 솔로몬의 눈에는 가장 아름답게 비춰졌다.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아름답게 봤다.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들죠. 지금은 전철을 잘 탈 기회가 없습니다만은 참 그 전철 타고 출퇴근할 때 보면 정말 예쁘지도 않은 여자를 그냥 옆에 앉아서 그냥 사랑해야 하는 그런 남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때가 참 종종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이런 정도의 여자인데도 그 남자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 여자가. 그래서 되게 그런 말 하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야 결혼을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결혼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기와 같이 살 사람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죠. 아름답지 않은 부분이 안 보이고 아름다운 부분만 자꾸 크로즈업돼서 보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흠집이 많고 부족하고 형편없어도 하나님에게는 한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거죠. 그래서 내가 흠집이 많고 보잘것 없고 누추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래서 되게 그런 얘기를 하죠. 얼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남자가 고통을 당한다. 값을 한다고 그러지, 값을 한다고. 얼굴이 안 예쁘지 않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야, 나 같은 여자를 저 남자가 아내로 맞아들였다 해서 한평생 정말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남편을 귀히 여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로 살아야죠. 흠집 많고 정말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서 흠잡지를 않는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부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보면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화파로 두른 밀단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백화파로 두른 밀단, 이것은 백화파로 두른 밀단이라는 말, 이것은 밀단이 묶여진 것처럼 곡선미가 아름다운 몸매를 묘사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화파로 뺑 둘른 밀단을 꼭 묶으면 허리가 짜숙하니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밀단의 모습을 솔로몬이 연상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아내의 신부의 아름다운 몸매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가득한 잔처럼 아름답고 배 부분의 몸체 곡선미가 곡식단 묶어놓은 것처럼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두 유방을 노래해요.
암사스무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그래요. 암사스무 쌍태, 암사스니 쌍태 새끼, 쌍둥이 새끼가 똑같잖아요. 아주 귀엽게 생긴 그 쌍태 새끼처럼 그렇게 자기 아내의 가슴이 아름답다. 목은 망대라는 게, 망대는 성곽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성곽이 있으면 이렇게 망대를 높이 해서 여기서 이제 망을 봅니다. 이런 데다 이렇게 망을 보기 위해서 망대를 이렇게 지어 놓는데, 이 망대처럼 우뚝 목이 팍 솟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아는 아주 아름다운 귀한 물건이죠. 코끼리의 이이기 때문에, 이빨로 되진 거기 때문에 망대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자기 아내의 목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노래요. 그리고 신부의 긴 목이 상아처럼 견고하게 망대처럼 높이 솟아 아름답다는 뜻으로 노래한 거고요. 그 다음 눈 9페이지에 나오죠. 제일 위에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겨트 못 같고, 바드라빔 문겨트 못같이 생겼다. 눈이, 그러니까 연못에 맑은 물에 물이 잠겨있는 그 못처럼 자기 신부의 눈이 그렇게 맑고 깨끗하다. 호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라고 거기도 또 망대를 얘기해요. 여기 헤브론 마드라빔 문은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의 도성에 있는 한 성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문 곁에 아주 깨끗한 그런 호수가 있는데, 그런 호수처럼 그렇게 못처럼 깨끗하고 아름답게 생겼다. 그리고 시온 왕의 도성 문 곁에 있는 건데, 다메섹을 정탐하기 위해서 세운 레바논 망대, 코는 레바논 망대처럼 다메섹 땅을 이렇게 정탐하기 위해서 이제 세워놓은 건데, 그런 것처럼 역시 또 오똑하게 솟아있는 아름다운 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라고 노래합니다. 갈멜산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중해 연안 중부에 자리한 높고 잘생긴 산인데, 자줏빛은 왕들이 즐기는 화려한 색입니다. 그래서 머릿결의 색깔도 화려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또 그 머리 자체는 그만큼 또 갈멜산처럼 아주 잘생겼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신부의 두상이 갈멜살처럼 잘생겼고 머리털은 화려한 빛이 있어서 그 머리카락에 자기가, 솔로몬이 매료됐다는 그런 뜻으로 노래한 겁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있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백성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겨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에레미야에서 다니엘서까지 살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는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 선지자를 왜 보내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 안 버렸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를 저버리고 이방신 섬기고 나를 떠났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저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찾겠다. 그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선지자들을 그 포로 기간에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말 신부가 잘못하고 친정으로 가 있습니다. 친정으로 가 있는데 감히 이제 나왔으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나왔으니까 찾아갈 수는 없고, 정말 그때
신부가 기다리는 건 혹시 다 내 잘못을 용서하고 신랑이 나를 데리러 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유일한 소망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장면을 지금 솔로몬이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워낙 크고 인간들이 가히 이렇게 짐작을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 상황에서 최상급으로 지금 노래를 비유적으로 노래를 하는 거죠. 문학적 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남편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으로 가 있다. 혹시나 용서하지 않으려나. 이제나 저제나 편지 한 장이라도 보내지 않을까. 혹시 날 찾으러 오진 않을까. 이게 오직 유일한 소망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계속 나는 안 변했다. 어서 나한테 돌아와다오. 빨리 와다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것이 곧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절대적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 수 있는 근거도 되는 거죠. 이러한 장차 이루어질 역사 섭리의 바탕을 두고 솔로몬이 노래한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로서는 아름다운 노래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6절로 9절 상반절까지 보면요. 솔로몬이 거듭 신부의 키를 비롯한 유방과 콧김과 이부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노래를 합니다. 솔로몬은 신부를 향해서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기 화창한지라는 말, 나엠이라는 말인데 이는 유쾌하다, 뛰어나게 아름답다, 즐거워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창한지라는 말은 아주 뛰어나게 아름답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신부가 아름답고 뛰어나게 아름다워 자기를 즐겁게 한다는 뜻으로 노래하는 거죠. 예, 거듭 얘기지만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여야 남자는 행복하죠. 예, 아내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 아름답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때 남자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누구의 시각이냐? 보는 이의 시각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변의 사랑의 눈빛으로 죄 많은 우리들, 흠집 많은 우리들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눈빛이 하나님 스스로를 유쾌하고 즐겁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아름답게 지어놓으시고 그 아름다움에 하나님 즐겨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좋으신다고 해요. 좋으신 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 좋으신 대로 당신이 보시기에 좋게 즐겁게 만들어 놓으시고 섭리해 가신다. 그러면서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라고 노래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신부의 키가 종려나무처럼 훤칠하고 유방은 그 열매송이처럼 풍만하고 종려나무가 아주 키가 크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가 아주 풍성하고 그래서 자기 신부의 바로 키와 가슴이 그렇게 아름다움을 이런 나무에 비유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네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라 하였나니 라고 노래했습니다. 곧 솔로몬이 키가 큰 자기 신부에게 접근해서 신부의 아름다운 몸을 끌어안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뜻으로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어서 내 곁으로 오면 내가 내 품에 당신을 안아주겠다. 그런 얘기죠.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텔레비를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이렇게 쌍쌍 찾는 그런 프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났대요. 아주 딱 인상이 좋았는데 가까이 가서 딱 말을 하는 순간 입냄새가 아주 고약하게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이 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술남미 여인의 입에서 무슨 그렇게 아름다운 좋은 냄새가 나겠어요. 사람 입에서나 코에서나 좋은 냄새 없습니다. 다 이 냄새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냄새가 없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은 그 냄새를 좋게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그 짐승들을 보아도 알잖아요. 짐승들을 보면 암강아지를 기르게 되면 저쪽 건너편 몇 브록 건너편에 있는 수강아지가 그 암내를 맡고 쫓아옵니다. 냄새가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의 기간이 되면 그것이 아름다운 냄새, 좋은 향기로운 냄새로 바꾸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그 인내 나는 사람들하고 달리 겨드랑이 냄새 나는 사람 있잖아요. 겨드랑이 냄새. 그건 진짜 옆에 전철이나 어디 버스를 탔을 때 그 사람 있으면 자리 옮겨야지 그 옆에 못 앉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살잖아요. 그분하고 사는 여자가 있어요. 어떻게 사는가? 그 냄새가 좋게 코에 좋게 느껴지니까 살지 우리처럼 아주 지겹도록 그 냄새가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냄새나 모습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걸 덮어버린다. 대단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힘만큼 강한 것은 없다. 그래서 문제는 모든 것이 사랑이라야 해결이 되는데 그 사랑이 억지로 됩니까? 안 되죠. 교회도 사랑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가정도 사랑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나라도 사랑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경제도 사랑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나가서 하루 온종일 돈 5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같이 즐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5만 원 번내서 1만 원 하나 헐어가지고 포장마차집에 앉아서 꼼장어 구워놓고 소주 몇 잔 먹는다 하십시다. 그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팔자탄식하면서 먹는 거예요. 즐거움이란 함께해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묘하게 사람들은 함께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함께할 생각을 해야 교회지,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려고 한다면 교회 뭐하러 해요? 밖에 나가서 해야지. 밖에 다 경쟁하는 사람들 만나 있어요. 경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말을 해서 같이 기뻐할 마음. 그런데 아직도 내가 답답한 게 좀 가끔가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느 가정에 참 좋은 일이 있어요. 투자를 했는데 엄청나게 잘 사업이 돼서 돈이 잘 벌려요. 주식 투자를 했는데 많은 돈을 벌었어요. 쉬쉬해요. 말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돈 벌었다면 다 박수 쳐야 되고, 안 그래요? 누가 어려움 겪었다면 함께 정말 걱정하고 근심해줘야 되고, 그래야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근데 아주 사악한 인간의 마음이 뭐냐면, 나는 성공했는데 누구는 망했다 하면 성공의 기쁨이 훨씬 더 증폭되는 거예요. 그게 사악한 인간의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나도 가끔 차를 몰고 지방에 갔다 이렇게 오면 토요일 날 만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솔직히. 옆에는 다 서 있는데 우리만 전용선 타고 막 달릴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것이 사악성이죠. 그걸 빨리 느껴야 돼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리고 혼자만 기뻐하려고 그러고, 좋은 일을 혼자만 하려고 하고, 그럼 교회 뭐하러 다녀요? 여기 나와야 꼭 천국 가나요? 택한 백성은 천국 다 가요. 여기 안 나와도 나와. 천국 가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건 좋은 일을 같이 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함께 해야. 그저께 어느 분이 그래요. 혼자 무슨 재미로 그걸 하느냐 이거예요. 뭐 돈을 써서 뭐를 이렇게 하는데 나 혼자 무슨 재미로 그걸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옳은 말 아니에요? 그게 옳은 말.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사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일을 혼자만 하고 싶은 거죠. 나는 했는데 너는 못했다. 거기에서 이제 우월감이 살아 움직이니까. 요즘 동계올림픽 하지만은 수십 명을 울게 하고 한두 사람이 웃는 거예요. 은메달도 안 웃어요. 금메달 때문에 안 웃어요. 웃는 사람은, 진짜 웃는 사람은 금메달 하나예요. 그런 인간의 심리가 꽉 차 있는 것이 우리 주변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좀 탈피해보자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사랑하고, 이루고 살자는 것이 교회인데, 그게 그렇게 쉬우냐 이거예요.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렇게 역사에 가야 되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함께 하려는 마음보다는 혼자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것이 인간의 사악성이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허물이 덮어지니까 다 아름답게 보이고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렇게 되어야 정말 완벽한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상에서는 완벽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항상 반성을 하며 살아야 돼요. 항상. 누가 땅 샀다면 배 아프다면서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에게 그런 사악성이 딱 올라올 때 내가 왜 이러나. 그리고 다시 한번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되면 내가 어리석구나, 미련하구나, 함께 기뻐할 마음이 생기는 그런 삶이 매우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말로 훈계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 하더라도, 이런 엄청난 깊은, 정말 사려 깊은 사랑의 메시지가 이 아각 노래 속에 깊이 담겨 있다. 그래서 사랑의 열기를 품는 콧김이 사과 냄새처럼 상큼하고, 입은 포도주처럼 사랑의 감정을 북돋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바로 이렇게 솔로몬이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기 낳아서 한 돌 전에 저도 이제 아기들 많이 받으면 보잖아요. 아기 낳아서 한 서너 달 되면 안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 목욕시키고 그러고 와도 예배드리고 어쩌고 하다 보면 막 아기가 다 볼일 다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저귀 위에서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또 젖 먹다가 흘리면 젖 냄새도 나고. 근데 딱 품으면 그냥 냄새가 나잖아요. 애기 냄새. 그런데 내 새끼 아닌 애기 냄새가 좋을 사람 하나도 없죠. 그렇죠? 부리부리한 냄새 나잖아요. 또 정말 큰일이 놔보세요. 애기 건강하지 못한 애기의 큰 물건의 냄새는 진짜 코가 부러질 정도로 나쁩니다. 근데 엄마는 그건 몰라요. 엄마가 그걸 알면 그런 아기를 사람들 옆으로 안 데리고 가죠. 엄마는 그 냄새가 구수하게 들립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정말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러한 노래의 역사 배경,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끝내 하나님 당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노래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대해서, 뜻을 따라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시문학적 방법으로 노래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7장 9절 상반절까지 해서 바로 잃어버린 신부를 찾은 신랑의 노래가 바로 소개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7장 9절 하반절에서 8장 5절까지 보면 이는 신랑 신부의 상봉 장면입니다. 급기야는 헤어졌던 신랑 신부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우선 13절까지는, 9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는 신랑과 사랑할 것을 약속하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신랑의 화답, 신랑의 사랑에 대해서 화답하는 신부의 노래죠. 그리고 8장 1절로부터 4절은 신부가 친정집에서 신랑과 사랑한다는 아가를 노래합니다. 친정집에서. 그 다음 이제 5절은, 8장 5절은 신랑집에 와서 신랑을 깨웠다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8장 5절까지 소개되죠. 자, 이간의 역사적인 섭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준 거죠. 남쪽 유다 모세를 통한 언약대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 후에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바로 헤어졌던 신부를 찾아서 신랑이 갑니다. 신부의 친정집으로. 거기서 만나가지고 신부를 이끌고, 떠나버린 신부를 다시 이끌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사랑의 마음을 바로 이런 노래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7장 하반절로부터 13절까지 신랑과 사랑할 것을 약속하는 신부의 아가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이것이 이제 신부가 노래한 거죠. 그러면 9절 하반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변함없는 신랑의 사랑에 대한 신부의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한 거예요.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한다 라는 내용인데, 신부는 사랑의 감정을 북돋게 하는 포도주 같은 자기 입이 신랑을 위해 잠자코 있는 입으로 들어가서 매끄럽게 움직인다는 뜻으로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 그러니까 사랑이 이제 당신을 만나면 내가 입맞춤을 통해서 당신의 감정을 북돋아 주겠다. 그런 얘기죠. 곧 신부의 뜨거운 입을 잠자고 있는 신랑의 입에 입맞춤을 통해서, 그러면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신부의 아가인데,
신부와 신랑이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사랑한다는 뜻으로 노래합니다. 자, 결국 이제 나는 당신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고 기다린다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면 정말 당신에게 완전히 빠져들겠다. 그런 의미로 신부가 노래하는 것을 솔로몬이 대행해서 노래를 부른 거죠. 이건 물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사모하면서 언약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성전이 수축되는 내용들이. 그 다음 이제 11절로부터 13절, 거기는 솔로몬이 함께 포도원으로 가서 준비된 사랑을 주겠다는 신부의 아가, 솔로몬과 함께 이제 포도원으로 가겠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가서 거기서 당신에게 완전히 사랑을 주겠다. 그걸 약속을 합니다. 신부가.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동네에서 유숙하자라는 신부의 노래인데, 여기서 신랑을 만나 입맞춤으로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 각종 과목을 재배하는 포도원으로 가서 그 부근 마을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신부가 신랑과 한적하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처소로 함께 가기를 원하는 신부의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한 건데,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붐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신부의 아가 노래죠. 신부는 신랑과 함께 마을에서 하룻밤을 머문 후 이른 아침에 일어나 신랑에게 포도원을 살피러 가자고 하면서 그 포도원에서 자기의 사랑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결국 사랑을 마을에서 하룻밤 쉬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른 아침에 일어나 신랑과 함께 포도원에 가서 거기서 정말 당신에게 사랑을 하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이러한 신부의 아가를 노래한 솔로몬이 노래한 건데, 합 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구나 라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여기 합 한 채는 정력제라고 그러죠. 정력을 돋구는 열매를 말하고요. 신부는 신랑과 사랑하기 위하여 정력을 돋구는 합 한 채를 비롯해서 신선한 각종 과일을 구비했다는 겁니다. 신랑을 위해서 쌓아둔 것이라고 하죠. 자, 이건 물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곽과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고 다윗 왕국을 재건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솔로몬이 미리 내다보면서, 이게 장차 될 일이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먼 훗날 되어질 일 아니에요? 그 훗날의 일을 내다보면서 이런 노래를 솔로몬이 노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8장 1절로 4절입니다. 신부가 친정집에서 신랑과 사랑하는 아가를 노래하죠. 네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고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웠겠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이 말이죠. 자, 여기서 15페이지 보면 4615페이지 제국줄에 보면 중간 솔로몬은 네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는 신부의 아가예요. 근데 여기서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로 야부주란 말인데, 이는 그들이 얕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들이 얕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말한가? 신부를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을 벗긴 순찰자들과 파수꾼들을 가리킵니다. 아가서 5장 7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앞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말이 도대체 누가 업신여겼는가? 근데 분명하게 그들이 얕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의 이제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의 애틋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했다면 감히 순찰자들이 넘받겠느냐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자기 신랑이 자기 어미의 젖을 먹은 형제 곧 오라비 같은 자라면 자기가 밖에서 신랑을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순찰자들이나 파수꾼들이 거리의 여자처럼 자기를 멸시하지 아니했을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노래한 거예요. 이러한 신부를 아가가 노래한 건데,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서 내 어미 집, 친정집이죠,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니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웠겠고 너는 왼손으로 내게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았었으리라는 신부의 아가입니다. 여기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는 이 말, 무슨 뭔 얘기인가? 텔 라메덴이라는 말인데, 이는 3인칭 단수 여성형으로서 개역을 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번역을 해야 돼요. 개역을 해야 돼요. 석류즙은 기운을 돋구는 석류로 만든 즙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내가 당신을 이끌어 나를 가르치는 내 어미의 집으로 인도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가르치지, 딸을 가르치지 신랑 솔로몬이 신부를 가리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그러니까 신랑을 이끌어서 나를 가르치는 내 어머니, 나를 교훈하고 나를 가르쳐준 내 어머니 집으로 인도해서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당신에게 마시게 하고 당신의 왼손을 내 머리 아래에 두고 그 오른손에 끼어안음을 나는 당하고 싶다. 당신에게로부터 라고 개혁하는 것이 문맥의 흐름으로 모아서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부는 자기 신랑을 친정집으로 맞아들여 접대도 하고 신랑의 아름다운 사랑의 품에 안겨 잠자리에 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신랑의 사랑에 대한 신부의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한 건데, 솔로몬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신부는 완전히 신랑에게 푹 사랑에 취해서 깊이 잠들었는데, 이 사랑의 단잠을 예루살렘 다른 여자들아, 너희들은 절대 깨우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 안에 살고 있는 여자들에게 자기를 품에 안고 사랑에 취한 자기 신랑을 방해하지 말 것을 맹세케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뭡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고국에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게 됩니다. 이러한 장차 이루어질 역사 섭리의 바탕을 두고 솔로몬이 노래한 거죠. 이제는 완벽하게 신랑을 잃어버렸다가 신랑이 잃어버린 신부를 찾아서 사랑을 고백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신부에게 확인시키므로 신부는 신랑에게 다시 돌아와 신랑과 다시 한번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되는 그러한 사랑의 노래로, 아름다운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포로기 70년, 이건 정말 고난, 수치, 좌절, 전부 비애에 속한 거죠.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부정적인 것들. 그런데 이 부정적인 기간 동안에도 솔로몬의 노래 속에는 사랑 노래, 이 기간을 배경으로 해서 가장 부정적인 그런 기간인데, 그러니까 역사의 표피는 가장 부정적인 것이었지만은 그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이 엄청난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항상 표피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친정집에 가서 신랑이 잘못을 저지르고 어쩌다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염치가 없어서 결국 친정집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모진 고난,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당하고 태박 맞아 왔다고 천대도 당하고 정말 좌절, 수치심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어느 날 엽서 한 장이 날라왔는데, 편지 한 통이 날라왔는데 신랑의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전화 한 통화가 왔는데 신랑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다 없어지죠. 고난도, 수치도, 좌절도, 손가락질도 다 사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확인하고 느끼고 산다는 것은 좌절을 모르는, 또 절망을 모르는 가장 힘있는 삶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8장 5절에 나타나는 마지막 말씀, 신랑 집에 와서 신랑을 깨웠다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도다 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고 라는데, 이는 신부가 신랑을 의지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신부 스스로가 꿈속에서 이렇게 바라보며 부른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깨웠다. 그런데 여기 신고한다는 말은 몸부림치는 해산의 고통이죠. 해산을 위해 몸부림쳤다는 그런 뜻이고, 사과나무 아래는 신랑이 출생한 고향을 시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사과나무 아래서. 그러니까 신랑이 출생한 고향. 그러므로 본문은 신랑의 어머니가 신랑을 해산하려고 몸부림쳤던 그곳, 신랑을 낳은 자가 심한 고통을 당했던 바로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신랑을 자기는 깨웠다. 그래서 신부가 자기 신랑과 함께 신랑의 고향에 이르러 신랑을 잠에서 깨어나게 했다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거죠. 다시 말하면 시집에서 신랑의 품에 안겨 사랑하며 함께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잠든 신랑을 깨웠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노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국에 돌아와 성을 수축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다시 중건을 하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건하고 70년 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아름다운 사랑의 단군,
아주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솔로몬이 아름다운 노래로 장식을 했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해서 8장 5절까지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변형 사랑과 아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죠. 여기서는 물론 시 자체에서는 변함없는 신랑의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가 8장 6절로부터 14절까지 소개됩니다. 아마 마지막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4절까지.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 우리가 공부하면 아가 내용을 다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린애기가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감지하며 살 수 있도록 명철함을 주시고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힘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리매김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갑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깊이 잠겨들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옵시기를 비오며 죄인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